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제가 아멘 했지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말씀을 새겨가십시다. 다 시작. 아멘. 아멘.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일컬음 받는 우리 장애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해 전에 나온 책인데 한국 디자인 뒤집어 보기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는 때로는 뒤집어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 주제는 그것이 뒤집어 보고 되새겨보고 되돌아보아야 세상 사는 제대로 눈에 들어온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 속에서 한국의 디자인 세계를 가름하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뒤집어 보아야 제대로 보인다.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그 책에 의하면요,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 사진 보십시오. 저 장면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지나가다가 얼핏 보신 분도 계시고 보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덕수궁 앞에서 하루 3번 열리는 저 수문장 교대식, 저 행사가 시작된 때는 1996년이니까 여러분 이제 30년이 채 안 됐지만 저 수문장 교대식은요,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려주는 관광 상품 가운데에서 아주 뜨거운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지나가고 우리는 별 관심 없이 스쳐 지나가지만 서울을 찾아온 외국인들,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미국, 카나다 사람이든 이 땅을 찾아온 외국인들 가운데에는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이라고 하는 이 아이템이 대단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되게 저 수문장 교대식을 보게 되면 되게 어떤 생각을 우선 갖느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전통이 있었구나, 우리네 전통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한국 디자인 뒤집어 보기라고 하는 책의 설명에 따르게 되면 이 수문장 교대식은 이 복식과 의례는 조선시대의 것을 참조하기는 했지만은 저 교대식 의례 자체는 조선시대의 것이 아니라 영국 버킹엄 왕궁 위병 교대식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었다고 지적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말로는 편집된 전통, 쉬운 말로는 꾸며진 전통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물론 조선시대에도요, 여러분,
수문장 교도식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방식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전통을 가리켜서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저 수문장 교도식은 전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식과 의례는 조선의 것을 창조했지만 지금 우리 눈에 비치는 이 땅을 찾아온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꼭 한번 보아야 될 아이템으로 열거하고 있는 저 수문장 교대식 자체는 대단히 현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식은 옛날 것이지만 의식은 오늘날 관광이라고 하는 필요성에 맞추어서 재구성해 놓은 상품이라고 한 지적이 있어요. 한국 디자인 뒤집어 보기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 그 덕수궁 수문장 교대식 사례를 곰곰 들여다보면서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세상사는 뒤집어 보아야, 되새겨 보아야, 되풀이해서 보아야 제대로 깨닫게 되는 법이구나. 눈에 들어온 현실이 다가 아니고, 눈에 들어온 현실이 사실이 아니고, 그 사실 넘어 진실에 도달하려면 내 눈에 비친 사물을, 내 눈에 비친 저 사실을 뒤집어 보고 되돌아보고 되풀이해서 보아야 되는 법이구나.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47장 이 7절 이하의 말씀도 되새겨 보아야, 뒤집어 보아야, 되풀이해서 읽어보아야 그 뜻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친숙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은 애굽 땅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른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되고 이제 온 땅에 엄청난 기근이 들어있는데 그 기근을 피하려면 가나안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애굽 땅으로 내려와 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요셉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의 왕 바로를 만난 장면입니다. 애굽 땅의 왕 바로에게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 땅 전체를 관할하는 임금에게 자기를 소개하고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그 대목이 오늘 말씀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이 줄거리에서 주목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묻는 자는 애굽의 왕 바로이고 대답하는 자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보십시오. 바로가 야곱에게 말을 겁니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초교의 성도들이 두루 있는 개혁성경 개정판에 의하게 되면 내 나이가 얼마냐? 지금 본문에서 이 바로와 야곱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이입니다. 처음 대면하는 상황입니다. 그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저 사람을 향해서 물음표 문장 하나를 던지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 읽으신 성경에 따르게 되면 어르신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개혁성경 개정판에 의하게 되면 네 나이가 얼마냐? 네 나이가 몇이냐? 나이를 묻는 질문으로 주고받는 대화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심결에 읽고 지나가시는지 모르지만 이 물음표 문장, 이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던지는 첫 마디는 잘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 처음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사업하는 사람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처음 만나게 된 상황에서 얼굴을 마주대고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왜 입은 뒀다 쓰십니까? 뭐라고 말을 건지요?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처음 대면하는 사이인데, 뭐라고 말을 걸고 있느냐?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대개 나이가 몇입니까? 어른의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다짜고짜 나이부터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본문 창세기 47장 8절 말씀은 조금 들여다보셔야 돼요. 되새겨보셔야 돼요. 뒤집어 읽으셔야 합니다. 이 바로가 그 야곱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 내 나이가 몇이냐, 어르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이 말을요, 히브리어 성경, 히브리어 본문 성경에 의해서 다시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횟수의 날수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어색하지만 직역하게 되면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당신의 인생, 그 인생의 횟수의 날수가 어떻게 되느냐? 굳이 직역한다면 그렇게 옮길 수 있는 문장입니다. 언뜻 살아온 횟수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헤쳐온 날수,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의 숫자를 물어보고 있는 질문으로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1년 한 해가 365일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내 나이 얼마다 말하는 그 나이에다가 365를 곱해 보십시오. 살아온 날수가 어떻게 되시지요? 제가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계산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저는 25,550일 날수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네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날수로 계산하여라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표의 방점이 어디에 찍히느냐? 이 연수에 찍히지 아니하고
데이즈, 일상에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날수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네 일상은 어떠하냐, 네 나날은 어떠하냐, 이렇게 거는 질문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목하실 것은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물음표 앞에 서 있는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오늘은 어떠하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나날은 어떠하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일기예보 용어로 대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일상은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나, 주여, 내 일상은 흐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나의 나날은, 나의 오늘은 말씀이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날은 흐립니다, 왼손 들고, 아니 그럼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아요. 주님, 내 몸이 아픕니다. 내 육신이 시원찮아요. 내 살림살이가 쪼들리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궁합니다. 내 처지가 답답해요. 세상살이의 주름살을 헤아리다 보게 되면 우리 때때로는 흐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말씀이다. 새 것은 밝습니다. 새 것은 곱습니다. 너의 나날이 어떠하냐? 너의 일상이 어떠하냐? 너의 오늘이 어떠하냐? 우리 주님께서 말을 거실 때예요. 주여, 나는 주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이다, 곱습니다, 밝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물음표 많은 세상살이에서 느낌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오늘 말씀 읽어가면서 가슴에 아로 새기셔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일상이 건강하면 일생이 건강합니다. 다시, 일상이 맑으면 한평생이 맑습니다. 아멘. 너의 오늘은 어떠하냐? 너의 일상은 어떠하냐?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애굽왕 바로의 소리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백경으로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예,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3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하면 그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내 조상들에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180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130살이 되어 있기에 어쩌면 아브라함에 비해서 이삭에 비해서 내가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조금 모자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47장 9절에 소개되어 있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답변 속에서 두 마디에 주목하셔야 돼요. 자, 너의 나날이 어떠하냐? 네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오늘 그 야곱의 대답에서 주목하게 되는 답변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험악했지요. 에서를 이기고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싸웠던 당사자가 야곱입니다.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삶의 몫이 있어요. 복의 몫이 있어요. 아버지가 남겨줄 유산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치기 위해서,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유산을 가로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거짓말쟁이로 살았는지 우리는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형의 목소리를 가로채다가 그 일이 탄로나게 되면서 형이 칼을 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 살던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둥지를 떠나서 저 머나먼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까지 도망치게 된 도망자 그 당사자가 야곱입니다.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20년 동안 모성살이를 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이미 12아들과 한 딸을 거느리는 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아들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속을 새겼어요. 그 딸내미, 그 고명딸이 또 아버지의 가슴을 마구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마저도 애굽에 팔리게 되었다. 아니, 아버지는 팔렸다고 하는 건 몰랐지요. 요셉마저도 죽었다고 가슴치게 되면서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기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야곱의 답변에 1년 수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답변하고 있는 그 대답 중에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하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에서는요, 이 130년 동안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성경 개정판인 이 대목에서는 훨씬 더 말씀의 분위기를 살려내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느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나그네 길이라 대답하고 있다. 따라하십시오. 나그네 길. 다시 나그네 길. 예, 문자적으로는 떠돌아다니는 삶입니다. 하지만 나그네 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글자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도 옮겨줄 수 있는 단어예요. 순례 여행. 영어로 말하면 필그리미지. 130년간 나는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 답변입니다. 여러분, 순례가 무엇이지요? 여행과 순례의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이 있어서 순례입니다. 즐기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분위기 전환차 가는 것 아니에요. 배우려고 갑니다.
느끼려고 걷습니다. 고생되지요. 힘들지요. 몸이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그러나 배우고 익히고 깨닫기 위해 걸어가는 여정을 가르쳐서 우리는 순례 그리 부르거든요. 제가 교수 30년 은퇴하고 4년 반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 정년이 되어서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바로 지난달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여행을 다녀왔는데 저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여행을 성지순례 이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지아는요 인구 350만의 참 작은 국가입니다. 조지아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터키, 튀르키 동남쪽에 있습니다. 또 그 오른쪽에는 아프가니스탄, 러시아가 있고요. 그 남쪽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시아 말고 저 서쪽 끝 유럽의 관문, 오랫동안 러시아,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조지아인데, 제가 이 조지아를 찾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친한 교회사 교수님이 조지아를 왕박사님 한번 다녀오시면 성지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301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인데, 여러분,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그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12년 전에 기독교를 공인한 나라가 조지아인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기독교를 공인했고 2024년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 그 조지아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물론 조지아는 동방정교의 전통을 이어가기에 그 예식과 차림새가 우리 눈에 낯설긴 합니다. 또 그 조지아 밑에 있는 아르메니아는 동방정교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상으로 되구성한 개혁적인 사도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이것입니다. 근데 두 나라 모두가 다 그 사회의 구심점이 교회이고, 여전히 사람들의 보금자리 속에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몸은 힘들었어요. 여러분, 4세기에 세워진 교회부터 2024년까지 움직이는 교회를 찾아가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방문했는지 모릅니다. 적어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지요. 그런데 얼마나 몸이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몸은 피곤해서도요, 마음이 즐거웠어요. 유럽이 죽어가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아시아 끝에 있는 유럽 관문에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주일을 방문했어요. 그 넓은 예배당을요, 그레고리안 찬트, 우리 식어만 한다면 아카펠라 찬송입니다. 반주자가 없어, 피아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들이, 그 성직자들이 아카펠라로 화음을 1시간 내내 부르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또 저 넓은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는 3대 4대가 정장 차림으로 모여서 이제 태어나서 8점 어린아이 유아세례식을 주기 위해 신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정겹던지. 몸은 피곤했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해발 2170m, 만년설이 쌓여있는 기스베키라고 하는 산인데요, 그 산에 세워진 3일째 교회를 갔을 때에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마음은 고달프다? 아니에요. 몸은 고달프지만 마음이 즐거운 것이 순례 여행입니다. 야곱이 130년간 단순히
그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녔다 이리 말하지 아니하고 개역개정 발표합니다. 130년간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재구성하고 있음에 주목하세요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삶은 험악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나의 나날은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걸어가는 강건한 일상입니다. 무엇이 야곱의 고백을 바꿔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자기 인생살이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게 되면서 야곱의 인생 고백은 탄원이나 통곡이 아닌 찬양과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여기면 우리는 늘 걸림돌 앞에서 무너집니다. 늘 방해의 세력 앞에서 좌절합니다. 험악한 인생, 고생스러운 삶 이렇게 끝나고 말지만은 내 인생의 주어를 내가 아닌 주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 놓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물음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삶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주여, 험악하다고 여겨지는 세월까지라도 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주일마다 순례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장인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의 왕이 물었어요.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창세기 47장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 전시시간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이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베어 주었다. 아멘. 바로에게 인사하고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지시를 받아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거주하게 될 고장을 마련해 줍니다. 어디에 들어가 사느냐, 어느 곳에 들어가 사느냐, 말하자면 나일강 삼각주 지대입니다. 오늘 성경 47장 11절에서는 그것을 뭐라 말하느냐, 애굽 땅에서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이리 부르고 있어요. 여기 우리말로 가장 좋은 땅, 우리말로 메타브라고 하는 글자인데 영어로 말하면 the best, 최상급입니다. 가장 좋은 땅에 들어가 살도록 야곱의 발걸음을 요셉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좋은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우리 오늘 좀 창세기 47장을 읽었지만 출애굽기 1장 성경 들어가게 되면 그때 애굽 땅에 들어선 왕은 고센 땅에다가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따로 짓게 할 정도로 소문난 땅, 가장 기름진 지역을 삶의 주거지로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여기 41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가면서요, 제가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았어요. 이런 소리의 인심, 소리의 공명, 소리의 울림이 있어서 굉장히 제자신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 고생 끝에 잘 따라서 하셔야 돼요. 고생 끝에 생은 이음맞춤입니다. 고생 끝에 고생을 얻었습니다.
이때 고세는 무슨 마침? 장애교회는 이 묻고 대답이 쉬운지 않네요. 고세는 니은 마침. 고생 끝에 고생을 얻었는데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고생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가장 멋진 환경입니다.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고생스러운 세월 살았습니다. 그 입에서 내 삶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의 삶이었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The best, 최상급, 가장 좋은 고센 땅에 당도하게 하면서 야곱과 야곱 식구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멋지게 디자인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멋지게, 아니 제가 액센트를 주었잖아요. 멋지게 디자인하십니다. 아멘. 말씀 읽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따라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나중에 옵니다. 아멘.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찌 하다 보니 저도 치고선을 타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나중에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 주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생이 변하여 고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물음표의 인생에서 느낌표의 삶으로 삶의 좌표가 달라지게 되면서요, 그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창세기 48장 15, 16절. 자, 시작.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개혁성의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였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 첫 번째 그리 고백하고요. 두 번째 개혁성경 개정판에 의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세 번째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가 삶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할아버지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나의 삶으로,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릅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신 주
하나님이 내가 믿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고백 가운데서도 저를 감동시키셔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야곱의 간증이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다시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세번성경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옮겨놓았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야곱이 마지막 순간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그의 인생살이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하는 그 설명이 창세기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물음표의 인생을 느낌표의 삶으로 경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삶에는 많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사건도 있고요, 사고도 있고요, 질병도 있고요, 재난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요, 좌절도 있고요, 외로움도 있습니다. 삶에는 대단히 많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만 물음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0대, 10대에게도 물음표가 있습니다. 누가 이 물음표를 느낌표의 삶으로 바꿔지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따라하십시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 신앙을 고백하고 간직하고 간증하는 자는 기억하십시오. 삶의 물음표가 삶의 느낌표로 바뀌어지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장애교회 사랑하는 성도 한 분에게도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야곱의 답변이 나의 대답이 되고, 야곱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어서 물음표의 삶이 아니라 느낌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짐하고 찬양하는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령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나의 목사님 먼 나라 선교 여행 가고 있는 이 중에 부족한 종과 함께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만나고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듣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물음표 앞에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그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